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뭔가 꺼내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나 했더니 돈 5만 원 지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5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갖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래, 전부 손들더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돈을 한번 꾸게 접어버린 거예요. 자, 구겨진 돈입니다. 그래도 갖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전혀 돈에 초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구겨졌다고 안 갖겠어요? 저요. 다 받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돈을 침을 뱉어요. 땅에 던져버려요. 돈을 밟아요. 돈이 얼룩이 묻었어요. 지저분해졌어요. 그래도 가지실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돈이 지저분하다고 안 가집니까? 학생들이 다 손드는 거예요. 자, 맞아요. 이 돈이 구겨져도 얼룩져도 이 돈은 5만 원권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 살다 보면 구겨질 때가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 인생이 얼룩질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존재는, 가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늘 위해 기도할 때 보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흔들려 버려요.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봐요,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에 끈이 일어서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고 새벽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제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연속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그 간절한 심정으로 아들 같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1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서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은혜 되시면 아멘. 우리는 이렇게 불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셨다. 이 축복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이 이 다음에 훗날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 세상의 재미대로 살았어.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셨다.
이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장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례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목사로서요,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사랑하는 우리 고인의 장례에 갔을 때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너무너무 내 부모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장 목사로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참, 이 가정이 자식 농사를 잘 지었구나. 부러워요. 그런데 어떤 때가 제일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은 예수 믿었는데 자녀들이 도저히 교회를 몰라요. 신앙을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려도 썰렁해. 찬송을 못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럴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파요. 목사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 아프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신앙을 계승하는 복 있는 집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길을 굳건하게 잘 갈 수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목표가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뒤에 내 모습을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다 어떤 어려움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것을 정언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줬던 이 별명, 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의 사람 모세였다고.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름, 별명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사무엘상 9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립이 되고 왕정시대가 되고 왕을 세울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역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잘 배운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입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역사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민족을 새롭게 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가 달라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위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 12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세월이 이제 더 많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축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을 지나왔는데 후손들이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를 이 다음에 추억하고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떤 이미지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정말 내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다 가고요, 우리 자녀들도 다 언젠가는 천국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내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서 이 다음에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공부 잘 뼈빠지게 시켜서 좋은 대학 보냈는데 그 아들이 정말 효도입니까? 효자노릇 합니까? 잘 사는 아이들이 정말로 부모님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자녀를 키우십니까?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 믿음을 개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한테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찾아와서 간증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들 친구들이 자기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 방에서 이래 놀고 있는데 엄마가, 집사님이 애들이 놀러 왔으니까 간식을 준비해서 방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문이 좀 열렸어요. 말소리가 들려,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나 이래 들었더니 애들 친구들이, 야, 이건 너희 집이가? 너희 거 맞나? 전세 아이가? 요즘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너희 집 돈 많나? 너희 아버지 차 뭐 타노? 너희 텔레비전 몇 인치고 냉장고 뭐고? 애들이 완전 재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집은 뭐 있다 자랑을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 애들이 자기 집 자랑을 한참 하는데 자기 아들이 조용히 해! 까불고 있어. 그만해! 왜? 너희 집 뭐 있는데? 잘 들어!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과 친해. 은혜가 안 되시나 봐. 하나님과 친해. 그 순간에 이 엄마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쫙, 너무 감사하더래요. 자, 하나님 앞에요,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기뻐서 얘기해서 커피 한 잔 사세요. 그래서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한 주 내내 불렀어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으면 다 편안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도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어려움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죄 용서받고 반드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를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고 틈만 있으면 우리를 노리고 구원의 감격을,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정말 처음 예수 잘 믿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교회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봉사, 나 이제 안 한다. 헌금 나 안 한다.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 마귀의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봐요.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을 얻고 신앙의 금메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걸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300 용사가 미디안 큰 군대와 싸우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경 안 보셨습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기드온 300 용사들하고 팍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말이죠, 횃불을 높이 들고 항아리를 부셔버리니까 300밖에 안 되는데 적들이 놀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줄 알고 정신이 나가서 저끼리 찔러 죽이고 다 죽었어요. 저것끼리 다 찔러 죽인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요. 자기끼리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구 아닙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것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정과 욕심과 내 성격과 내 분노를 여러분 잘 컨트롤 하십니까? 세상에 어제 제가 뉴스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 1위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많습니다.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낙심하게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마귀는 패배의식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잖아. 그 자기 혼자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 잠이 안 오고 그 자살 충동을 느끼고 중고등학생들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도 있어가지고 요즘엔요 난리가 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요, 분노 조절 장애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엊그저께 보셨죠? 층간 소음으로 좀 시끄럽게 했더니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바로 칼로 찔러주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 화를 참지 못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묘하게 마귀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길을 안 비켜준다고 말이죠, 그대로 차를 그 사람 박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서계가 내리게 해가지고요,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서. 어제는 또 무슨 뉴스가 났느냐, 이 마트에 주차를 하러 가는데 이게 줄이 좀 길어졌나 봐요. 그래 차 한 대가요,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앞을 팍 빼가지고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니까 이 주차 안내 도우미가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고객님, 차례대로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네가 뭔데 나를 막냐고. 여러분, 이게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컨트롤합니까? 내 힘으로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나서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무도 골리앗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어린 목동은 물맷돌 하나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다 생각이, 저 골리앗 가면 맞아 죽겠다, 저 앞에 가면은 조금도 우리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저거는 던지면 더 잘 맞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크니까 내가 어떻게 던지든 하나님은 맞춰주실 거다. 그 물맷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까? 물맷돌 한 방에,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 충만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귀신같이 나를 잘 알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다 같이요. 반드시 이기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아이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투 선수를 조금 압니다. 그 권투 선수가 옛날에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권투 선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싸우기 전에 결정 납니다. 뭔데 해보지도 않고 결정 나노? 물었더니요, 체급을 딱 몸무게를 재고 난 다음에 둘이서 딱 만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둘이서 이래 첫 인사할 때 그때 승부가 결정난대. 그때요, 눈이 흐리멍텅하고 자신감이 없어. 이러면 그 사람 100점 100패 한다는 거예요. 그때요, 사기가 딱 충천하면 네 오늘 죽었다 생각. 이러면요, 상대방이 겁을 먹는데요.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나를 딱 보인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God is my answer. 여러분, 문제가 복잡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해답되어 주시고 주님이 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 절망하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주님 꽉 붙잡고 이 8월 한 달을 승리하는 중앙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